아마 창세기 32장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피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은 자기 딴에는 무슨 신풍나무에다가 이렇게 얼룩을 지게 하면은 양들이 얼룩무늬 점 있는 것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그렇게 엉뚱한 계획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자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그렇게 해서 나와서 도망가다가 라반이 추적해 와서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라반하고 헤어지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서로 해코지 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라반만 무서운 적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무서운 적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에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라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고향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곳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서 돌아오는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야곱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밧단 아람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경계선 사이에 마치 이 사자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린 것 같아.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딱 두어서 그 길목을 딱 지키게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동편에서 이 에덴 동산으로 서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길목에 누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갔던 밧단 아람 땅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보게 되면 동북쪽이에요. 동북쪽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지금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바로 그 길에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지금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땅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땅의 이름이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뭐냐 하면은 이중, 더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진을 친 캠프야.
하나님의 군대가 이중으로 겹겹이 진을 치고서는 거기에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나냐? 야곱이 만난 거예요. 지금 야곱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거 에서를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졌던 거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하고 걱정 근심 중이에요. 근데 이 걱정 근심 중에 있는 야곱을 딱 아시고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 하나님의 군대, 이중 캠프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앞에서 떡하니 만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야곱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지난날에 네가 호롤단신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냐.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또 밧단 아람에서 이 라반에게 온갖 거짓말 속임수로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 야곱을 얼마나 보호하셔서 거부가 되게 만드셨나요. 자, 지난 일을 네가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왜 내가 너를 버려두겠냐. 이렇게 이중 캠프로 너를 지키고 있는데 힘내라. 그러니 장차 에서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베델에서 무사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왜 안 지키겠냐. 이렇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지켜주실 거다라는 일종의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이중 캠프를 보내서 지금 야곱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 야, 진짜 그렇구나,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을 보면은 걱정이 없어진 것 같지가 않아. 봤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봤는데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낼 때 천군 천사들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 길목에 천군 천사가 있었잖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가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마치 환영하는 듯한 위로와 두려움으로부터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구나. 마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형에 대해서 두려움 느끼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천군 천사들이 쫙 서서 우리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 천국의 문 앞에 이르러서 천군 천사들이 쫙 서 있으면 이거 무슨 대통령 기다리나? 설마 나를 기다릴 리야? 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냐?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다릴 리가 없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땡큐인데 이러고 가는데 천군 천사들이 그야말로 황송한 이런 대접을 해준다면 얼마나 겸연쩍고 송구스러울까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고 간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자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간사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가만두시겠냐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환송식을 대단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봤는데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야곱이 그러면은 걱정 근심을 다 이렇게 접어버리고 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걱정할 거 없네 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3절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지금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에서에게 가면 죽는데 해가지고서는 뭔가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사자들, 자기의 그 부하들, 신복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거예요. 앞서 보내가지고 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들을 보내면서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면 에서에게 이렇게 고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면 누구? 주의 종. 여기서 주는 누구겠습니까? 에서. 에서에게 야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졸지에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는 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주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또 환심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그 환심을 얻으려면 불쌍한 척 해야 돼. 불쌍한 척. 불쌍 모드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호의호식하면서 지낸 게 아니라 라반에게 붙여서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붙여서라는 말은 마치 빌붙어서 산다는 거야. 거기에서 무슨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더부살이 정도로 이렇게 빌붙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종의 신세로 그냥 겨우겨우 지금까지 있었다. 나 당신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호의호식한 것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또 뇌물로서 이 에서의 마음을 환심을 얻으려고. 원래 이 에서는 물질, 먹는 거 이런 거에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하늘나라의 축복권도 뭐만도 못하게 여겼냐? 팥죽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이 에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라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거를 보내서 그야말로 뇌물을 보내서 이거 다 가지소서 그 대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하라고 종들에게 탁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야곱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잔꾀, 인간적인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2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으로 자기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 자기가 세운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야곱이 죽을 위기에서 에서로부터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야곱이 구원받는 이유는 에서에게서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에서의 용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이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야곱이 자기가 동원한 어떤 인간의 계획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요 32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3, 4, 5절 아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이렇게 야곱이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 사신을 보내서 에서에게 미리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까?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자를 보내고 신하를 보내고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그야말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불상모두 나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은 내 주인이다. 그리고 또 에서가 좋아하는 물질 이런 걸 바치면서 에서의 어떤 노를 누기를 계획을 딱 세웠는데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자기가 보낸 그 어떤 종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에서에게 딱 가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한다?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6절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보냈던 뭐 양떼, 소떼 이걸 에서가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냥 400명이 우르르 오니까 이 야곱의 종들도 무서워가지고 떡 보고 어이구 야 이거 잘못하다 우리 죽겠구나. 그래서 잽싸게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마치 보고하고 있는 것 같이 가서 뭐 야곱이 시킨 대로 주의 종께서 우리를 보냈는데 이러면서 뭐 야곱이 그동안 잘 살았던 게 아니고 라반의 집에 빌붙어 살았고 근데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전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 이것도 가만 보면은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계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에서는 더 의기양양하게 4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마치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오는 듯이 오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자, 그런데 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은 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인데 우리가 과거에 아브라함이 롯이 어떤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붙들려 갔을 때 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밑에 있었던 그 수하 신복들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죠. 그때 데리고 갔던 병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터지죠.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가니까 자그만치 82명이 400으로 치면 82명이 모자라는 수야. 근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도 크게 대승을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수를 데리고 뭐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니까 그런 소식을 종들이 전해주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이 두렵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에요. 뭐 두렵다 한 말만 해도 되는데 두렵고 답답한데 이게 어떻게? 심히. 그니 지금 야곱이 그야말로 정말 좌불안석이야.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하나임 군대 천사를 보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곱은 또 어떻게 가느냐? 이제 또 작전을 조금 바꿔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란 누구냐면 자식들,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 종자와 또 양과 소와 약대를 2대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400명에게 자칫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무리를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나 한 무리는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2개로 딱 나누는 거야.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 남은 한쪽은 잽싸게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러고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은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 9절. 뭐라 그러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순서는 뭐냐?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플랜을 다 짜고 해결책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기다 조금만 힘을 보태세요. 뭐 이러고 기도를 하잖아. 지금 야곱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러면서도 거창하게 기도해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즉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때도 도우셨고 이삭 때도 도우셨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베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라는 거죠.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렇다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야곱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할아버지 때 도우셨고 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도왔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리.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라반의 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이렇게 양떼들을 이렇게 신풍나무를 보여주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얻어보겠다가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지. 야곱이 제대로 한 거 없는데도. 그러니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내가 과거 아버지의 집에서 피난 갈 때에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이렇게 양떼를 2떼나 이루어서 돌아오는 이런 축복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 형이 누구야? 에서잖아.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 지금 야곱은 형의 손에, 에서의 손에 죽을 것만 같아. 에서의 손만 생각하면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내 형의 손, 에서의 손 이러고서는 2번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에서의 손, 형의 손에서 내가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서는 막 좌불안석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뭘 또 들먹거리냐?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약속, 또는 자기의 할아버지가 받았던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약속 지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약속 지키세요. 일종의 반 강요? 협박? 이런 거. 예를 들면 애들을 보면은 애들한테 엄마가 내가 너한테 지금은 아니지만 뭐 사줄게 이러고서는 무슨 장난감 사줄게 하면은 애들은 계속 집요하게 엄마 사준다 그랬잖아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러고서는 집 접시번에 나랑 새끼 걸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스캔하고 뭐 다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서는 막 하면 엄마가 애들을 이깁니까? 마침내 못 이겨서 그래 사줄게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곱도 같은 심보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약속했잖아. 아버지랑도 약속하고 할아버지랑도 약속하고 내가 베델에 있을 때도 약속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해줘야지.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냐. 뭐 이러고서는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참 얄밉고 좀 그러한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이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 이런 때를 쓰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또 내가 이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또 이렇게 때를 쓰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지 이게 때도 쓰는 거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지질이 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거의 그냥 아파서 골골하고 식물인간처럼 돌아가실랑 말랑 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준다 그랬잖아 이럴 수 있는 애가 있나요? 없잖아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건 최소한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고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 알아. 야곱처럼 간사한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기를 원하셔. 자기의 자녀들이 떼쓰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그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도 아시죠? 재판장에게 와서 강청을 하며 들어주는 이야기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는 기도지만 또 뭐냐? 자기의 또 인간적인 계획은 인간적인 계획대로 착착 또 실행을 해나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는 집 보면 아까도 자기의 소유를 몇 대로 나눴어?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살리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거리도 뭐냐? 한편의 방법은 하나님 의지, 한편의 방법은 내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에 안 들어주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두 쪽의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야. 참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 그래서 13절서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계획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예물도 많이도 준비해.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토탈 몇 마리? 440마리 정도 되죠. 예. 이 한 550마리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약대 30, 암소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하면은 한 550마리 정도 돼요. 예. 자, 550마리의 이 짐승들을 딱 준비하는 거야. 지금은 부의 상징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부자냐 아니냐가 좌우되지만 당시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짐승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의해서 부의 척도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550마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양떼 소떼가 550마리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 소 한 3마리만 있어도 여기가 꽉 차는 것 같을걸? 근데 550마리가 있다 그런다면은 이건 뭐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 근데 이 엄청난 양을 또 어떻게 했냐?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이걸 각각 때로 나누어 가지고 한때 탁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때 딱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거리도 뜨게 해서 한 번 딱 받았을 때 이런 걸 주나? 그리고 또 오면 이거 또 주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많이 주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냥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7절에 이렇게 양떼, 소떼, 무슨 뭐 나귀떼 이런 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앞서 보낸 자는 가족도 아니고 자기의 그 어떤 시종들이겠죠. 시종들에게 단단히 부탁하기를 뭐라 그러냐. 에서를 만나면 너는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보낸 이런 양떼, 소떼들은 누구 것이냐? 그러면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이거는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고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그리고 또 야곱도 우리 뒤에서 지금 뒤쫓아오는 중이다. 예물만 보내고 내빼는 게 아니라 지금 뒤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뭔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갖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거 또 부탁을 하는 거야. 이건 누구 거냐? 아까 내가 뭘 받았는데 이건 누구 거냐? 그러면 이것도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거다. 또 세 번째 때가 또 오면은 이건 누구 거냐? 그랬더니 이것도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뭐 한다?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면해서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야곱의 계획인 거예요. 누구 생각? 야곱 생각. 자,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딱 세우고 지금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야곱의 앞서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무리 가운데서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하냐?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는데 야복나루에서 두 아내와 이 자식들은 다 건네게 하고 자기는 어디 있다? 자기만 안 건너고 야복나루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야. 홀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뭐냐?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뭐 과거에도 홀로였다가 이만한 때를 이루었으니 또 설사 내가 홀로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또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근데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전혀 낯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턱 나타난 거야. 야곱은 이 낯선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심정이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보고? 뭐 소뚜껑 보고 뭐 자라보고도 놀란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니 지금 야곱은 두려운 심정에 있으니까 밤에 자기는 지금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데 누가 승모니 쓱 나타나니까 아 이거 에서가 보낸 자객이로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씨름하면 또 야곱도 한 씨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도 에서를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에서가 벌겋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미 뱃속에서. 그리고 또 야곱이 또 힘을 한번 냈다 그러면은 라헬을 만났을 때 그 서너 명이 옮길 수 있는 돌을 또 힘만 좀 나면은 그 돌도 혼자서 서너 명이 옮길 수 있는 거를 번쩍 들어서 옮기는 한 씨름 하거든, 야곱도. 그러니까는 이 어떤 이 자객 같은 사람과 막 씨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자, 25절에 보면 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과연 진짜 지금 이 낯선 이분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까? 지금 보면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쳤는데 부러지긴 누가 부러져? 그 사람이, 그 낯선 사람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야곱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좀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애들도 다 이겨먹었어요. 싸움을 하면. 제 키가 거의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거의 다 컸어요. 그 다음서부터 안 컸어요. 그러니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애들도 이겨먹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 많은, 어릴 때 이렇게 싸움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걔네들은 나랑 이렇게 등치를 봐서는 자기가 좀 꿀리는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몇 학년이야?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뭐라 그러냐면 학년 높다고 쌈 잘하니? 이러고서 가서 막 두들겨. 그러면 이겨. 근데 그 어릴 때 싸움할 때 이기는 건 뭡니까? 먼저 때려서 상대방이 코피가 나면 그리고 상대방이 울면 이기는 거잖아. 어렸을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선빵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먼저 때려가지고 코피라도 먼저 터트려 놓으면 걔는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싸움의 내용을 보면 부러진 거는 야곱이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게 된 건 야곱인데 그 사람이 왜 지냔 말이지.
낯선 사람이. 이거는 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서 지금 그 25절에 나오는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의 그 야곱의 살아온 태도. 그냥 악을 쓰고 이겨보고 빼앗아보고 이겨먹으려고 애를 쓴 거. 예를 들면 야곱이 뱃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로 태어나 보려고 에서와 싸우던 모습. 또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도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 다 동원했잖아. 하다못해 팥죽을 끓여놓고 에서가 배고플 줄 알고 냄새를 펄펄 풍기고 선풍기 돌리고 부채질 해가면서 에서의 코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탁 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일 때도 뭐 털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또 살아보겠다고 지금 밤중에 또 그냥 자기의 자식들은 죽거나 말거나 미리 다 보내놓고 자기 살아보겠다고 악을 쓰는 이런 모습이 야곱의 태도예요. 자, 근데 이런 태도를 보시고서 아무튼 어쨌든 그게 다 뭡니까?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보겠다. 어쨌든 내가 살아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겠다는 이런 태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야곱의 태도를 보면 괘씸한 것도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아무튼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좀 뭔가 안쓰럽기도 해서 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한 얘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호세아서를 잠깐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뭐 하시겠다? 벌 주시겠다.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좋게 보고 있질 않아요. 그 간사하고 속이고 이러는 태도에 대해서 뭘 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벌 주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소위가 뭐였냐? 3절, 4절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여기서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요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야복 강가에서 그 낯선 사람과 씨름한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낯선 사람과 씨름한 사건을 성경은 호세아서에서는 좋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절에도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 천사 힘을 겨루어 이기고 악을 쓰고 힘을 써서 이겼다라고 돼 있는데 울기는 누가 울었어? 이겼으면 왜 울어?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자, 그러니까 거기 4절을 잘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셨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야곱이 울며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신 겁니까? 울며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축복을 받아낸 게 아니라 울면서 간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씨름을 하다가 이 야곱이 뭘 느꼈냐?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 26절. 그래서 여기 이 낯선 사람이 날이 새어서 새벽이 가까워지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딱 눈치를 챈 거야. 아, 이분은 자객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거나 하나님이거나 이런 분이다. 그러면 이참에 잘 만났다.
이분이 나를 축복해야지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에게 축복을 얻어내야지 내가 이분을 그냥 보냈다가는 나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를 쓰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울며 간구한 거야, 이제는. 그 태도를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해? 울며 간구해.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힘으로 안 될 때 뭐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들의 마음을 이 불상 모드로 들어가서 남자를 녹이기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 낯선 분, 27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물어볼까요? 한참 싸우더니. 이름이 무엇이냐? 보통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특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너의 삶의 본질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발 뒤꿈치를 잡는다, 또는 이렇게 간사하게 속인다, 사기꾼 같은 그런 뜻이 야곱 속에 있어요. 그러니 너는 그동안에 살아온 태도가 뭐냐 하면 네 힘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그냥 악을 쓰고 속이고 막 그냥 발 뒤꿈치를 잡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니냐 하는 거를 야곱에게 되새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즉 야곱이 그동안에 축복을 얻어내려고 용을 쓰던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 너는 야곱, 네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할 때 그 이스르라는 말은 원래 사라에서 오는 말이에요. 통치하다. 사라가 뭡니까? 원래 여왕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통치하겠다. 이스라엘.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동안에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통치해 왔어. 자기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용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야곱 너는 그렇지 않고 이제 누가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어떤 뜻도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28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뜻으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네 삶을 네가 통치하고 네가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어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서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나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 보통 이름을 칭한다든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어른이 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애들이 어른의 이름을 부릅니까? 감히? 어른이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지 애들이 우리 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야 이러고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배은망덕이고 인간 말종이잖아요. 그것처럼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컨트롤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냐?
사람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 부르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불림 받는 사람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또 통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안 해. 글자가 여호와라고 나오면 여호와라는 발음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해가지고 여호와가 나오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아도나이, my lord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도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나온 구절은 대문자 L, O-R-D, Lord라는 말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서 Lord가 나왔다? 아, 이거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 아시면 돼요. 그리고 대문자 God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불렀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러고서는 이름은 안 가르쳐주고 누가 누구를 축복했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컨트롤하는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에서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어. 여태까지 이게 야곱의 살아온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야곱의 삶이 잘 되고 풍성하고 뭐 번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야 네가 잘 되는 것이지 네가 인간적인 장꾀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야복강에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뭐냐?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이 엉덩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이 엉덩이뼈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걷지도 못해 제대로. 그리고 이 엉덩이 그 남자의 허리에 그 후손이 있다 그러잖아. 허리에 그 일종의 모든 이 생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 허리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 허리는 생명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리를 쳤다는 건 뭐야?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친 거야. 그러니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방법으로 후손을 낳거나 자기의 방법으로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야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자기의 힘으로 후손이 번창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잘 돼 보려고 힘을 쓰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자꾸 용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을 땅하고 쳐버린 거야. 그러니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근원,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후손, 그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사람이 힘쓰는 근원. 원래 이 허리가 든든해야 힘을 쓰잖아요. 뭐 허리 디스크만 생겼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노가다 같은 거 일하던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허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꼼짝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기를 친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는 못 해. 네 힘으로는 후손도 못 나. 하고서 이게 치신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지.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 울며 간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번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 인간적인 계획 세우고 뭐 플랜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0
9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키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지. 이게 뭐냐 하면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니엘. 브니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즉 이자가 지금 이 야복강의 그 강변에 있는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계명이 됐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 브니엘을 지낼 때 마침 뭐가 어떻게 되냐? 해가 쫙 돋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뭐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하는 찬송 있잖아요. 야곱이 밤새도록 정말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보냈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비록 지금 다리는 쩔뚝쩔뚝하지만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해가 탁 돋는 거야. 근데 해가 돋는데 야곱은 뭡니까? 환도뼈로 인해서 쩔뚝쩔뚝거리고 있어. 그러나 이 몸은 쩔뚝거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마음은 기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이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환도뼈 이 사건을 놓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거겠습니까? 자, 아까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것은 야곱의 힘의 근원 또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곧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교훈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보면 그런 교훈은 무시하고 그저 환도뼈에 딸린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마치 신앙 좋은 양 이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왜 안 해야 되지? 이것을 해야 되지? 왜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전통, 율례, 규례에 따라서 함으로써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환도뼈에 있는 이 힘줄을 먹지 말라고 한 얘기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2장까지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